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41번째 시간으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악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로부터 구별합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만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입으로는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싫어하냐면 본인의 약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을 남몰래 갖고 살아갑니다. 운전자들 보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운전자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하지요.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저울대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리기보다는 대부분 맞는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악된 결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보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결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금세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자신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열심히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 이후에 시편 51편을 썼고 그 죄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이 32편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책망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비트셔서 회개를 유도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야 우리 눈이 열립니다. 우리 죄악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수많은 정당화를 거쳐서 이 밧세바 사건을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덮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뼈가 쇠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누르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무척 괴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묵상하게 하지요. 이렇게 죄의 고난은 이렇게 큰 것인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을 짓눌러서라도 자신의 죄악을 다윗의 머리를 딱 붙잡고 봐봐, 한번 네 자신의 죄악을 한번 봐봐 이러면서 죄악 앞에 눈을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팔을 비트시고 우리를 짓누르셔서 우리 머리를 딱 죄악 앞에 갖다 대고 봐봐, 네가 어떤 존재냐면 봐봐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나의 자존심과 자기의가 나서서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무너뜨리실 때에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실체를 우리는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약함을 그리고 악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악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보게 하실 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악함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죄악을 악함을 인정하며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최악의 죄인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사실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을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죄인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죄를 없애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말끔하게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 사해 주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가려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속이는 것도 숨기는 것도 없이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존재의 사악함을 인정하고 나올 때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심은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신 공의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그 재판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잘못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회개케 하심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죄하지 않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아라. 네가 이래서 구원받겠니?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죄하지 않으심이 실체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보혈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존 번연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강적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날 가면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마귀가 공격하면은 무너지고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간 존 번연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는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정죄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겠지 하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 존 번연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존 본연과 같이 죽도록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이미 흘려졌고 내게 정죄함이 없다는 그 놀란 자유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란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동기가 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 정죄함에서 자유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나 노새 같은 것은 재갈과 굴레가 있어야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강요하고 위협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과 강함으로 억지로 해야 간신히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죄책감과 억압과 위협으로 율법주의의 늪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얽매인 가운데 생활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불종이죠. 복종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과 정결한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맺힙니다. 겉으로의 행위와 열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온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무리 원수들이 정죄하고 외쳐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는 믿음으로 인쳐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값을 치르신 완전한 용서입니다. 철저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찰스 스퍼전의 스토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그가 어느 날 눈이 잔뜩 내린 날 자기 원래 가던 교회를 못 가고 조그만 교회당에 갔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못 나오셔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련되게 설교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찰스 스펀저 젊은이를 보면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주어져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이 땅을 걸으며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가 씻겨졌기 때문이다. 내 영은 더 이상 죄책이 없다. 그것은 순결하다. 그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본다. 그분의 눈을 본다. 그것은 사랑으로 빛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감미로움으로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을 때, 아버지께서 전에는 우리를 쏘아보시면서 경멸하시면서 진노의 눈으로 쳐다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 앞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진정한 자유를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보다 강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들으십시오. 다윗은 너희 의인들이라 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심도 은혜입니다. 그 앞에 무너져 회개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심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여한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죄뿐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안 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죄악됨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죄악을 사하심을 이제 믿으십시오.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